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후반부의 말씀은 노아의 때도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25장의 열천의 비유로 넘어가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4장은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재난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때에 징조가 있고 그리고 인자의 때 이 재난에 있고 내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후반부에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장에 열 처녀와 같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재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초반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리킨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 건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 건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면서 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제자들이 가리켰던 그 건물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보느냐? 이 건물들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 때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낮에 이런 말을 하셨는지 밤에 이런 말을 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서 있었던 일, 성전들을 가리켰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무너질 거다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느 때 무너뜨려집니까? 그리고 무너질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입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미혹이 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째,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소식과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6절을 눈으로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쟁 소식과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은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혹, 그리고 전쟁에 대한 소문과 위협, 그리고 실질적인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것들이 뭐냐고 하시면 주님이 8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다. 이건 시작이다.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미혹과 위협과 그리고 전쟁, 기근, 그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시작이다 이야기십니다.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의 시작 때에 우리가 당할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살인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첫 번째, 재난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받을 일들입니다. 환난을 당할 거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고 그리고 살인을 할 거,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저희는 미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지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서로 팔고 미워할 것이다. 10절 보시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되어 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실족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잡아서 팔아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께서도 미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난 시작 때 우리가 당할 일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24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건데 24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뭘 보여준다고 얘기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까지도 빼앗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살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번 믿으면 예정받았으면은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까지도 빼앗을 거다 이 얘기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고침 받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얘기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한다, 죄가 만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땅에 이 잘못된 이런 죄악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는 공동체에서도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죄 짓는 이들이 만연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힘들어집니다.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응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은사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환난을 만날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 사랑도 식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 너희 끝까지 견뎌라. 너희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의 징조가 저희 삶에 임할는지 혹은 저희 다음 세대에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임하면 인내가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내할 힘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할 때가 아니구나. 인내를 구해야 될 때구나. 저는 이렇게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참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잘 견디지 못하는데 만약 이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배반하고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저 바깥에서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하는 그때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나를 못 지키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 24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노아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참 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나를 참 견딜 수 있는 힘이 인내함이 나한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닷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다 멸할 때에 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때문에.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노아가 약 950세를 살았는데 120년을 배 만드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950년 중에 120년이면 참 짧은, 어떻게 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세월이지만 배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저는 이게 인생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바닷물이 넘칠 때에 이겨내려면 내 안에 방주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재난의 징조를 언제 베푸실지,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지어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날입니다. 배를 지어서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적인 멸망이 다가왔을 때 견딜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해도 있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주님, 나의 주님이 내 안에 방주가 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노아가 120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 바닷물이 몰려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지만 그 물들이 자기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작게라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지어 입어야 합니다. 말씀 44절, 45절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은 또한 칭찬받을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날이 언젠지를 나도 모른다라고 하셨지만 아들로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난이 닥치는 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주를 만듭시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것은 괜찮습니다.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견딤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일로도 넘어지고 사소한 일로도 아파하는데 주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앉은 자를 낫게 하는 혹은 더 큰 표적을 보인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세상이 불못에 떠나갈지라도,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갈지라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갈지라도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